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전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음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전쟁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교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교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은혜, Do not forget His grace,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룰 만한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거부였던 사람에게다가 약 2,000달러를 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담보는 없지만 일에 대한 꿈과 용기가 있으니 자신에게 믿고 빌려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거부의 주위 사람들은 경력이나 담보 또 보증인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돈을 빌려주느냐라고 말하며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왠지 그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들어서 모험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2,000달러를 순수히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청년은 정말로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친 대공황에 이 부자는 그만 대비를 못해서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은 자신을 도와줬던 그 부자를 찾아가 내가 또 빚진 돈 75,000달러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가 깜짝 놀라서 자네가 가져갔던 돈은 이미 10년 전에 다 갚지 않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빚진 돈 2,000달러는 옛날에 갚았을지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2,000달러로 장사를 해서 저는 오늘날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신뢰를 저에게 주셨지요. 선생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감동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청년의 꿈을 믿어준 부자와 그리고 그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지킨 그 청년의 신뢰는 우리에게 분명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청년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는 빌려간 돈을 약속대로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돈을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무궁하고 그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햇볕과 바람과 공기 그리고 물과 땅,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인간이 자신이 스스로 가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행실로 나의 의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도 또 소망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긴 설교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로서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신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뤘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200여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단지 한 민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또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다 보니, 살아가다 보니 여기까지 우리가 흘러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또 자신들을 40년 광야의 길을 통해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돌보는 것 같이 그 날개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고비와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기에 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은혜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 자신에 대해서 시편 22편 6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7절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고 인도하셨는지를 그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법궤에 돌비와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란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각 지파별로 돌을 취하여 12개의 돌로 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4장 7절에 이 돌에 대해 이같이 기록합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성경에 보면 종종 이같이 기념물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블레셋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의 도움의 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40년 길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순간순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원망함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도 얼마나 이러한 실수를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힘이 들면 힘드는 일 때문에, 편안하면 그 편안함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때 거기에 다시 은혜가 더해지지 않습니까? 잠언서 3장 34절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우리는 이 감사로 인하여 다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의 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리는 예배든지 상관없습니다. 초막 같은 예배당이든지 궁궐 같은 예배당인지 천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이든지 아무런 악기 없이 불과 몇 사람만이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규모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아무런 은혜가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돌베개로 제단을 쌓은 비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은혜와 감사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쉼이 있고 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7절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계산하거나 따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수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사탕을 먹었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던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가볍게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말라버리고 메마른 가슴에 교만이 싹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가슴 가운데 다시 감사의 샘이 흐르게 하십시오. 이 감사의 샘이 흐를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 가운데 샘이 솟아 흐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기가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새로운 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함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다시 은혜를 받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복의 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사 이것이 다시 감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순환의 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겸손케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다시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겸손히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인해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사 상한 심령 하나하나 주님 또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이 찬송가 4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특별히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